아, 오늘 오전 설교를 좀 더 이어서 우리가 보면서 주시는 이 말씀을 상고하여 매듭을 지으면은, 인생이 풀의 꽃과 같다고 하는 것은 인생의 허망함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생 자체가 허망한 것, 이제 이렇게 보는 인문주의 학자들이든지 철학자들이 그렇게 보는 걸 보고 우리는 염세주의자들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인간 안에서만 보기 때문에 이게 인문학의 한계이며 함정입니다. 요즘 이 나라의 지성인들 하면은 인문학 그 어떤 가지나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동양 철학, 서양 철학, 무슨 사상 하면서 특히 젊은이들과 조금 지성인 티를 내는 교인들이 그런 식으로 빠져가면서 거기에 답이 있는 것처럼 그리 되는데, 인문학은 말 그대로 인간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을 보기 위해서, 또 인간을 알기 위해서 삶의 걸음을 좀 멈추어서 바라다 보는 겁니다. 그래서 멈추어서 바라다 보니까 인간의, 평소에 알지 못했던 인간의 여러 면면들이 보이는 겁니다. 그게 신기하고 신비로운 발견처럼 보이는 거죠. 그리고 그걸 해답으로 여기고 또 진리로 여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월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종교라고 하는, 이게 어떤 종교든지 종교라고 하는 것이 무익하게 되고, 종교는 인간이 만들기 나름이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인문학은 인간 중심이기 때문에 인간이 누구이며 인간이 주인이 되는 삶, 그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런 삶에서 내가 행복을 찾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근본은 그거잖아요. 나라는 인간 안에서 모든 것을 발견하고 조합하고 해답을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나라는 인간이기 때문에 가지는 문제를 나라는 인간 안에서 다 찾아내서 해답을 만들려고 하니까 답이 없는 겁니다. 고뇌만 있고 고민만 있을 뿐인 거예요. 이게 인문학의 고상함이자 인문학의 궁극적인 함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인문학적 그런 베스트셀러나 교양서적이나 어떤 이런 것들을 많이 읽으십시오. 그러나 그걸 진리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특히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 이 부분에 대한 강좌나 이런 게 굉장히 유행을 타고, 많은 지성인들이 그쪽으로, 그게 진리인 것처럼 드디어 이걸 알게 되었으니 내가 이제는 자유했다 하는 식으로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개인주의 또 인간 중심주의 이렇게 되다 보니 그렇습니다. 그래 근본은 그렇잖아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은 인간을 알기 위하여서 나를 상실하게 만드는 속도감에 중독되어 있는 삶을 멈추고, 노졌다가 노를 멈추고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백기를 찾기 위해서 멈추어 보듯이 나를 들여다보는 것. 그래서 무엇이 있나 들여다보면 그게 인문학입니다. 철학이고, 철학을 품고 있는 전체 인문학입니다. 문학이든 뭐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보니까 문제가 많습니다. 개발되지 않은 영역도 많고, 그래서 개발되지 않는 그 영역을 해답과 진리로 여기고, 문제가 많은 그것을 본 것을 두고 이제는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여기죠. 그러나 어느 틀 안에서 지금 그 모든 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나라는 인간의 틀 안에서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해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호주머니에 있던 것 이 호주머니로 옮기고, 이 통장에 넣었던 것 이 통장으로 넣어서 메꾸고, 그런 식이 되는 거죠. 그죠? 교양은 쌓을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교양은 진리가 아니고 나라는 인간의 문제를 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참된 교양은 이 답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져야 되는 것이구나. 길이 있음을 느끼게 하고 알게 하는 것. 그러나 길을 찾게는 못 만듭니다. 그렇게 되는 게 교양을 바로 쌓은 것이고, 그 교양을 가지고 유익하게 쓰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 자체가 허망하고
염세적이고 허무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런 식으로 인문학이라는 이 화려하고 지성의 화려한 면으로서 인간이 주인인 것처럼, 그래서 내가 주인 되고 답이 있는 것처럼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저항하고, 이 인문학자들이나 이 유행을 타는 인기 강사들이 보면 얼마나 하나님을 비아냥거리고 기독교를 매도하고 비아냥거리는지 몰라요. 그죠? 그런 식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강의들을 듣고 일하면서 논리적으로 공감이 되고 감성적으로 공감이 되면은 자기도 똑같은 자부심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창조주에 대해서, 그리고 인간 존재가 곧 하나님인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도구로 만드는 어떤 이런 것을 당연시 여기는 이게 되니까, 그렇게 되니까 인생이 왜곡이 된다는 겁니다. 왜곡된 그 인생을 사는 이게 풀의 꽃과 같다는 거죠. 허망하다는 겁니다. 근본은 풀의 꽃과 같은 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어떤 인생은 수고와 고통만, 슬픔과 수고만 남기고, 어떤 인생은 풀의 꽃처럼 떨어져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씨앗을 남깁니다. 그리고 떨어진 꽃잎은 다음에 씨앗이 자랄 수 있는 거름이 되어줍니다. 이것은 정말 순리를 따라서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허망한 인생은 인간이 주인인 줄 착각하고 하나님을 저항하는 것, 하나님께 정성을 들이는, 이거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이 나에 맞추어서 변하십시오, 어거지를 부리는 이런 것에 지나지 않는 이 인생을 가지고 시간을 보내고 공을 들일 때에 참 허망한 인생이 된다, 이겁니다. 그럴 때에 왜 우리가 이런 무리를 두느냐? 내가 살아야 될 인생, 그리고 내게 딱 맞는 그 인생, 내가 살 수 있는 만큼의 인생, 그 이상을 자꾸 넘어다 보면서 실체도 없는 그런 욕망과 욕심, 그리고 헛된 희망을 품고 그걸 기웃거릴 때에, 그럴 때에 여러분,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모든 것이 모자랍니다. 모든 것이 부족하다 생각하니 모든 것이 스트레스입니다. 그리고 늘 더 있어야 된다 생각하니 늘 걱정이고 염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루기 위해서 무리수를 두는 겁니다. 꼭 노름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아넣어서 배팅을 하듯이 하나님이라도 바꾸어서 내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내가 사는 천지를 짓고 주관하신 하나님은 내 분량을 아시고 그 분량만큼 될 때에 내게 가장 적절하고 그게 행복한 것인지 알고 맞춤을 줬는데, 나는 그 이상을 가지고서 자꾸 이 시대의 유언과 이걸 따라서 채우려고 하고 그게 없어서 불안하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든지 저항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든지 아니면은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없애겠습니다, 이거예요. 그리 되니까 이게 참 허망한 겁니다. 고집을 부리고 여러분 싸울 때는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싸우는 감정이 식고 아드레날린이 딱 분비가 멈추고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갔을 때는 거기 힘 다 소진했으니까 며칠 알아눕잖아요. 그죠? 풀의 꽃과 같이 떨어지는데 남은 것은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가 되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나를 교제해 주시고, 그걸 알고 내가 이제는 욕심을 채우기 위한 과신으로가 아니고 나도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면서 교제하게 될 때에 내 분량을 알게 됩니다. 삶의 의미가 무언가를 알게 됩니다. 나만이 이룰 수 있는 나의 인생을 알게 됩니다. 그럴 때는 많은 것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살아야 될 인생,
내가 살아서 이루어야 될 목적, 이것에 꼭 맞는 것, 그것에 꼭 맞도록 사용하는 것, 그것에 꼭 맞는 그 정도의 건강, 그 정도의 환경, 그것이 참 좋은 것인 줄 알고 사람이 그때부터 행복을 누릴 줄 압니다. 행복을 누릴 줄 아니요. 만족하니까 행복한 거죠. 그리고 만족하니고 꼭 내게 맞는 것, 내 목적을 이루는데 꼭 맞는 것이기 때문에 걱정이 없잖아요. 행복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하는 게 자신감이 있고, 그죠? 자신감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꾸 예쁘게 보이려고 합니다. 자꾸 지나치게 예쁘게 보이려고 하고, 남자 같으면 멋있게 보이려고 하고, 내 꼴은 요렇는데 내가 뭔가 이 이상 더 멋지게 보이려고 하니 이게 다 염려거리고, 그만큼 이게 하나님 앞에 자꾸 신경전을 벌이게 되고 그렇죠. 또는 어떤 사람은 이런 것에 관심은 없지만 자꾸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집 한 채 있으면 됐죠. 두 채, 세 채, 네 채. 그러니까 돈은 많은데 그런 투자에 다 깔아놓으니까 일상생활을 초라하게 하는 거예요. 구차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늘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인생은 한정된 거잖아요. 풀의 꽃처럼 떨어지는데 실제적으로는 많은 재산이 있지만은 제대로 한 번도 써보지도 못하고 수고와 슬픔만 남기고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재산이나 외모에는 큰 관심은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자식에게 애착을 가지는 거예요. 너무 자식에게.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거는 여러분 딱 한계가 있습니다. 자식에게 부모가 하나님처럼 해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애착을 가지고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 되다 보니까 다른 대인관계가 안 됩니다. 거기다가 자식들의 성격과 사회성까지도 부모의 손아귀 속에 있는 착한 어떤 인간으로 딱 만들어 놔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인생이, 자식은 뭐 학교 가서 점수 받아오고 뭐 그렇게 그때에 뭐 키우는 재미지, 그죠? 더 이상 그것 지나보고 나면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평생을 자식에게 부모의 그 어떤 인간의 생각에 매이다 보니까 자식 키우느라고 그렇게 했는데 보람보다는 풀의 꽃처럼 떨어지는 그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수고와 슬픔만 남기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식 두고 많은 기도를 했으나 다 자신의 과욕이었습니다. 그죠? 자식도 하나님의 소유고 자식도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을 인정하는 것 같으면은 자식에 대한 애착을 두고 하나님과 늘 새벽마다 싸우고 하나님과 늘 금식하면서 안 그러죠. 그죠? 하나님과 다투고 싸우고 신경전 벌여가지고 나아진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이걸 시편 기자가 깨닫고 90편 1절에서부터 6절까지 그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참 허망하더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만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서 거듭났거든. 그 거듭난 그 체질과 성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늘 교제하면서 언언하십시오. 그럴 때에 여러분, 내 분수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을 알고 많은 것을 이루었어도 내가 꼭 이루어야 될 그걸 못하면은 허망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걸 이루기 위해서 애쓸 것 아닙니다. 내가 꼭 이루어야 될 것, 오늘 내가 꼭 해야 될 것, 그걸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대화가 되고 그리하면은 그걸 알게 됩니다. 그게 나의 날 계수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 의미죠. 그죠? 그럴 때에 여러분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오전에 제 얘기를 잠시 했습니다만 꼭 그만큼 하나님이 주셔요. 꼭 그걸 하는데 필요한 만큼의 건강을 주셔요.
천년 만년 살 건강을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예? 목적을 이루는데 필요한 건강을 해야죠. 예? 꼭 그걸 할 만큼 건강을 주세요. 그리고 꼭 그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간섭을 하셔요. 다 이루어 주시고.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기에 이 전 목사가 초라하게 보이던 적이 있습니까? 아니죠, 그죠? 제가 여러분하고 식사를 이래 해도 여러분이 관을 대접할 때 제가 굽신거리면서 내가 밥을 먹습니까? 와, 이것밖에 안 사요 하고 큰 소리 치지요. 그죠? 그리 할만하거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보다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넉넉한 것도 아니고 뭐 그래요. 그런데 나는 내가 살아야 될 오늘 하루 일과를 살고 있고 교인들에게 내가 해야 될 역할을 하고 있다. 그 궤도에서 벗어나는 이것에 대한 긴장 외에는 다른 게 없습니다. 그걸 하고 있는 이상에는 내가 뭐 그럴 게 없습니다. 그죠? 뭐 탕탕 부수는 부사라지 뭐. 그죠? 그럼 안 부서지잖아요. 이렇게 딱.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이게 참 우리가 사는 비결이고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은 행복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르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사는 것, 하나님의 은혜 안에 아침밥이 있고 점심 식사가 있고 저녁 식사가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너는 조금 비만이니까 점심 건너뛰라 굶는 게 있고 너는 더 비만이네 저녁도 굶어라. 그죠? 그래서 안 굶으려고 뻐덕뻐덕해서 하면은 위장탈이 턱 나가지고 내시경 예약 잡아놓으면 굶어야 되잖아요. 그래 딱 굶기고 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라. 그죠?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그럴 경우에 비실해가지고 몸무 가지고 막 누가 줄까 지금 눈치나 봐서고 그리 안 하잖아요. 딱 보면은. 그죠? 아파가 고통스럽고 피곤하지만은 그런데 딱 지나고 보면은 지 할 일을 해놨거든요. 지 할 일을 해놓고 딱 있거든요. 수고와 슬픔을 남기는 것이 아니었고 그 내 욕심을 줄이는 고통을 통하여서 뒤에 딱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을 견고하게 해놓으셨더라 이거예요. 예?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은 이 이스라엘이 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의 이 시점인데 이 예언을 너무 현장감 있게 해놓은 거예요. 39장까지 예언의 내용이 뭔가 하면 이스라엘 너 망한다는 겁니다. 유대 너희들 망한다. 이런 체질로 살아서는 수고와 슬픔뿐이기 때문에 내가 한번 멈추게 할 거다. 이게 전쟁을 져서 포로로 끌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통해서 완전히 멸절되는 것이 아니고 딱 좀 정신 차리고 고치게 해가지고 돌아오게 할 거다. 새로 시작하게 할 거다. 그걸 지금 예언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사야서 39장까지는 하나님이 한번 손볼 거다. 왜 너희들은 내한테 자꾸 그리 버태냐? 자꾸 나보고 자꾸 바꾸라고 그렇게 하느냐? 내가 창조주고 내가 주권자인데 너희들이 바꿔야 되는데 왜 자꾸 너희들 욕심대로 하라고 나를 바꾸라 하느냐. 이 체질이 안 고쳐지니까 한번 좀 손을 봐야 되겠다. 39장까지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굉장히 고민을 합니다. 예? 그래가 어찌 살겠습니까? 우리가 그러면 끝난 거네요. 그게 이제 27절의 내용이에요. 40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그래서 그걸 이제 깨닫게 되어지고 이런 걸 듣고 이래 하게 되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안 계시네요. 기도도 다 뭐 좋을 때 기도지 그러면 그렇지 뭐 딱 뭐 기도하고 뭐 해서도 인생사 다 가는 길대로 가게 돼 있죠. 다 평안할 때 뭐 기도해서 갖고 예배 드리고 이런 거지 지 앞그림 지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그 분위기가 지금 27절에 이겁니다. 이걸 보고 뭐라죠? 우리는 속단한다 그럽니다. 속단한다. 우리 올해 한 해 지내오면서 이런 경우들 들어 있었죠, 여러분들. 그죠? 좀 내 뜻대로 안 되고 힘들고 막 그럴 때에, 아이고 막 교회 가는 거 뭐 추우면 교회 안 올 거예요. 그럴 정도인데, 그죠? 뭐 오죽하겠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표현이 뭔가 하면 이 속단이 언제 나오는가, 여기 본문에서 보면은 거기 29절 보십시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신다. 여기 피곤한다고 하는 것, 이거는 지친 것을 말합니다. 아주 지쳐서 기력을 다 잃어버린 거, 몸에 기력도 빠지지만은 할 의욕도 없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거기 무능하다. 여러분, 능력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능력을 다른 말로 하면 실력입니다. 이게 뭡니까?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게 능력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늘 말로만 아이고 내가 요즘 사람 구실 못하네요, 그러지 마세요. 그게 얼마나 추하게 보이는지 몰라요. 위선적으로 보이고, 그 말이 비록 진심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리 하지 말고 아이고 사람 구실 못해서 어쩌고 그리 변명할 그걸 다음에는 하지 않도록 사람 구실을 딱 하세요.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러면 당신은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 아이고 목사님 카드를 못 보내서 참 미안하고, 그냥 그러지 마시라고. 내년에 카드 딱 보내시라고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실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능력이 있는 사람. 꼭 해야 될 일은 해내고 마는 것, 그게 능력입니다. 인사 똑바로 하는 것, 여러분 이거 고쳐야 됩니다. 인사 똑바로 하는 것, 특히 지금 우리 그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은데 이걸 젊은이들이 많아지기 전에 딱 고쳐야 됩니다. 인사를 삐딱 이래 하거나 휘르르 하면서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이런 건 모욕이지, 그죠? 내가 그걸 불러서 세워가지고 바로 하고 가라고 내가 고치다가 지쳐가지고 이제는 인사는 딱 하면서 걸어가면서 하면은 딱 바로 이래 하고, 딱 우리 한국 문화는 허리를 숙이는 겁니다. 이거만 딱 이러는 거, 이거는 짱깨들이 일하는 거고, 예? 니하마 해. 이거는 한국 문화에서 이게 모욕이라 이거. 이걸 어른들부터 고쳐야 돼요. 딱 바로 가면서 인사하면 딱 좀 숙이고 가고, 할 수 있으면 딱 바로 서서 인사 딱 하고, 배꼽 인사 이런 거는 아이들 가르칠 때 하는 거고, 그냥 딱 바로 서서 딱 하고, 이거부터 고쳐야 돼요. 이걸 고칠 수 있으면 이거 우리가 실력이 있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요. 아시겠죠? 예? 그래 여기 이제 무능한 자. 그래서 지치고 기력이 빠지고, 여기서 이거는 피곤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는 무능하다. 내가 해야 될 일이고 이걸 해야 되는데 또 불구하고 이걸 내가 스스로 해결을 못한다. 무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안 되는 거죠. 일상이 안 되니 그 일상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인생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속단을 합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없네 이러는 가운데 여러분, 책임 회피를 위해서 기도하고 책임 회피와 현실 도피를 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한두 번쯤은 하나님께서 그럴 때에 네 이러면 안 된다 가르쳐 주지만은 그게 딱 몸에 배어버리면은 그거는 예배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비겁한 자의 그런 예배 분위기에 숨는 거죠. 그러면서 뭘 합니까? 내가 늘 예배 드리고 늘 기도하고 늘 이래 했는데 되는 게 왜 이리 없노? 그리고 이스라엘 지금 이 예언을 듣는 자에게 되면 왜 이리 나라가 망한다노? 우리가 이 어려움을 왜 겪어야 되노? 기도도 소용없네. 저는 더 나아가면 하나님이 안 계시네. 책임을 하나님께 딱 돌리는 거예요. 이게 속단입니다. 그죠? 여기서 숨어 있는 전제는 뭡니까? 나는 신앙생활 똑바로 했는데, 할 거 다 했는데 왜 이렇게 정반대로 되노? 하나님이 귀가 먹어서 안 듣나? 기도는 다 자기 심리적 작용이가? 성경도 다 이 종교적 경전밖에 안 되는 거가? 이렇게 딱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게 지금 27절입니다. 올해 지나오면서 이거 좀 몇 번 했지요? 안 했어요?
예, 여러분 분위기가 갈수록 눈을 부릅뜨는 걸 보니까 고마해라. 예, 그래 넘어갑시다. 28절,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이제 문제가 뭡니까? 문제가 이스라엘아, 너가 참 성전을 들락날락거리면서 먼지 피우고 뭘 열심히 하는 척거리 했는데 너희들이 현실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아니하려고 했다. 네 인생에서는 언제나 문제만 만들고 하나님과 신경전만 벌리고 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성전을 들락날락거리면서 몸에 익은 대로 습관적으로 제사를 드리고 기도, 네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은 없는 기도를 연불 외우듯이 그렇게 했을 뿐이고 횟수만 채웠을 뿐이다. 아니 하나님 왜 이랍니까? 그러니까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28절 29절 하는 거, 너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서운 말이에요. 믿지 않으면서도 믿는 사람이 하는 그 행위를 할 수 있어요. 부부 간에도 상대방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정적 사랑, 다음 이익을 위한 그러한 조건부 사랑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게 그 순간의 행복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믿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감정에 만들어내는 분위기, 이것이 탁 깨어짐과 함께 그거는 더욱더 원수보다 더 못한 그러한 관계가 되죠.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귀가 먹었거나 하나님이 눈이 어두워서 듣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것이 아니고 28절 29절에 근본이, 그들의 근본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뭘 믿어야 되느냐? 믿음의 내용을 그들이 전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믿어야 될 내용이 없는 것 같으면은, 그 믿어야 될 내용을 내가 모르고 있다고 하면은,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나의 단순한 의지이고 계산된 나의 투자이지, 그거는 믿음의 근거에서만이 만들어질 수 있는 인격적 교제는 결코 될 수 없는 거죠. 그죠? 결코 될 수 없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 지금 그들에게 이걸 묻고 있는 것 같아요. 네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 네가 기도한다 하고 성전을 들락날락거리고 뭐 그리 했다는데 무엇을 믿기 때문에 네가 그리 했느냐? 나는 네 기도 들어본 적이 없다. 자, 그래서 그들이 만약에 아이고 하나님 무슨 질문을 그리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래 했는데 하나님 그런 질문하면 섭섭합니다. 내 교회 옮깁니다. 예? 안 추운 교회로 옮길 거예요. 옮겨봤자지 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딱 그렇게 아마 이렇게 반문하는 것과 같아요. 28절 이하에서부터 반문하는 게, 네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냐? 네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냐? 나는 너를 모르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네가 나를 믿는다고 말은 할 수 없겠지. 나도 네 모르고 네도 나 모르는데 그럼 네가 믿는다는 하나님은 누구냐?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여러분에게 물으신다면 어떤 대답을 하겠어요? 자, 그러면서 네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 같으면 이 세 가지 지식은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걸 지금 딱 대답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존재, 그 존재의 본질이 무엇인가? 두 번째는 그분의 속성이 무언가? 세 번째는 그분은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는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자, 이제 한번 물어봅시다. 제가 지난 주간에
좀 이래 자고 일어났습니다. 자고 일어나는데 그때 아내도 조금 피곤해가 우리가 조금 늦잠을 잤어요. 그래 이제 일어났는데 눈을 떡 뜨고 일어나서 물을 한 컵 먹으려고 일어나니까 제 아내가 벌써 일어나세요? 더 자세요? 더? 이러는 거예요. 나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지만 제가 그 소리를 딱 들으니까 탁 떠오르는 게 뭔가 하면은 눈 떴다고, 그죠? 눈 떴다고 쫓겨나고 이혼당하는 거기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말도 안 하고 다시 들어누워 자는데, 여러분 잠 안 오는데 베개 베고 자는 이것처럼 힘든 게 어디, 그죠? 아 진짜 세상에 내가 그걸 분명히 확인을 했어요. 눈 잘못 뜨면은 쫓겨납니다. 한번 물어보십시다. 이제 결혼하신 분들에게 배우자의 존재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까? 질문이 조금 어렵죠. 자, 이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라는 이 존재는 자기 나름대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존재의 본질에 대해서는 그들이 전혀 엉뚱한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딱 말하는데 뭘 말합니까? 영원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죠? 정말 남편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평생 배우자다 이러면은 눈 떴다고 쫓아내고 안 그러지. 그죠? 어디 가노 묻는다고 또 쫓아내버리고. 이러면 이 남편의 존재를 내 입장에서만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믿는다라고 하는데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 우스갯소리로 한 것처럼 눈 뜨면 쫓아낼 수 있는 신이고, 어디 가노 물으면 간섭한다고 쫓아내 버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뭐냐? 나 여호와는 영원한 하나님이다. 요리 변덕하고 저리 변덕 부리고 안 그런다. 영원한 하나님이다. 나는 창조주이다. 여러분, 창조주라는 여기에 아주 심오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이 창조 안에서 나 또한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여기에 존재하는 게 아니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고 나 또한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나는, 그리고 이 피조물은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왜? 하나님이 나를 비롯하여 이 세상을 창조했기 때문에 피조물은 창조주를 알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로마서 1장에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있어도 돼. 그런데 하나님을 모른다. 아니면 내 편한 존재로 만들어서 눈 뜨면 쫓아내버리고, 어디 가노 물으면 쫓아내버리고.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의 본질,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여러분, 이걸 믿고 있습니까? 아이고, 뭘 그럴까요? 그런 것 같으면 춥다고 교회 안 온다고 협박하고 안 그러지.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딱 믿어야 될 그게 뭔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자, 또 한번 질문해 보십시다. 남편들에게 묻습니다. 아내의 성향이나 성질을 잘 아시는 분 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내의 성향이나 성질을 잘 아시는 분. 아, 예. 세 분은 알고 있으니까 아마 잘 하리라 믿습니다. 그죠? 그런데 부인들의 얼굴이 좀 어두워요. 근데 손을 안 드신 세 분은 하여튼 무사하기를 바랍니다. 그 모르는 채 무대 보러 가다가는 어느 순간에 눈 뜬 때에 쫓겨납니다. 예. 잘 알아서 여러분, 상대방을 모르고는 사랑은 불가능합니다.
그 사랑은 지극히 주관적이고 내 만족을 위한 사랑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럴 때 그 사랑은 상대방을 얼마나 어렵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예?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하는 이것을, 성향이라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은 하나님을 내 입장에서 찾고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종교가 됩니다. 종교. 하나님을 찾고 섬기고 하는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거든요. 교제. 그런데 상대방을 모르고 일할 때는 아주 일방적이 되니까 이게 상당히 상대방의 모욕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 주관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앙의 면에 있어서는 이게 종교적이 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오전에 봤던 그 말씀을 인용해서도 말하면 그렇습니다. 나는 내 딴에는 열심히 금식도 하고 열심히 교회 생활도 하고 했는데 지나고 난 뒤에 남은 건 전부 다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그는 종교 생활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무시한 채 내 성질대로만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금식이 절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그 속성을 존중하면서 친밀한 교제가 될 때에 그 금식은 정말 기적을 불러일으키는 교제가 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이 내 죽는다 하는데 어찌 하나님이 놀라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그 속성을 여기 이제 딱 보십시다. 속성 찾아보십시오. 세 가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여기서 명철은 여러분 총명이라고 하는 말로도 나오죠. 그죠? 이건 아주 똑똑한 걸 말합니다. 이는 지혜하고 조금 달라요. 명철은 탁 그 사람의 눈치를 보면은 지금 분위기가 뭔지를 탁 알아내고, 그 다음에 이 뭡니까? 우리 김대순 지사님처럼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괜찮습니다가 김정순 지사님이 괜찮습니다 하는 이거는 그리 해달라 그 말입니다. 그래. 딱 알아서 이래. 이런 걸 탁탁 파악하는 게 뭐예요? 명철입니다. 그런데 명철이지만은 그 뭡니까? 이 명철을 통해서 탁 깨달았는데 그대로 거기에 맞춰서 적절히 처신하는 거, 요거는 뭔가 하면 지혜로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혜로 이제 이어지지는 않는 경우들이 많죠. 알지만은 안 할 구실을 찾는 또 요 간사함이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못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이 속성 중에서 이 세 가지를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 자신이 지치고 무능해지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스스로 절망하고 좌절해 버린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속성이 지치지 아니하시고 피곤하지 아니하시고, 이거는 지치지 않는 어떤 이것과 같은 의미예요. 곤비하지 않으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내 눈치만 봐도 그냥 기도한답시고 이런 소리만 내도, 신음 소리만 내도 하나님은 딱 뭔지를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죠? 알아차리는 거예요. 김동주 지사님 그 기도 소리는 언제나 보면 기차 중에서도 바람 다 빠진 기차, 그래도 하나님이 딱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신음 소리마저도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이게 명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이걸 알았더라면, 그리고 이걸 믿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치고 무능했을 때 그들이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봤을 거예요. 이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믿어야 될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활동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잿밥을 찾으러 다니는 귀신이 아니고, 하나님은 복채를 많이 내는가 안 내는가 요것만 계산하고 있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부자만 찾고 그런데 도움이 될 사람만 요래 헤아리고 있고 줄 세우고 그런 분으로만 알고 있으면 복채를 챙기기 위해서 로또 끌고 있겠죠. 한 주 내내. 그죠? 이스라엘이 이걸 몰랐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치고 피곤한 자는 무익하고 쓸모가 없으니까 성전에 가도, 또는 무능한 자, 무능한 그 결과는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죠? 이런 거는 쓸데가 없고 그리 하니까
그게 개 중에 성직자들 중에 개 중에는 이런 자들이 쓸모없다고 해서 무시하고 버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런 지경에 처하니까 쓸모없는 줄 알고 자기들 나름대로 해보려고 하다가 낙심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일을 어떻게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가?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즉 지치고 기력이 없고 다시 재기할 만한 의욕이 없고 이런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죠? 무능한 자에게는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 이걸 믿었더라면 안 될 때에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겠죠. 자, 중요한 것을 이야기했어요. 믿음은 사실과 진리를 아는 지식에 근거하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믿는다 하게 될 때에 그 사람에 관한 사실을 알고 그 사람의 진심을 아는 그것에 근거해 가지고, 아, 이 사람은 내가 믿을 만하다, 앞으로 교제할 만하다, 또는 직장을 갔으면 적어도 이 일은 이 사람에게 맡길 만하다, 이게 믿는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의 사실, 그 사람의 진리를 내가 살펴본 결과 이 교제 아니면 이 일을 맡기는 데 있어서는 이 사람이 적절하다, 믿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절대 감정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다니는 교회에 만드는 일반적인 분위기, 여러분 어떤 때는 웃음이 가득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과함만 가득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아주 피곤하고 힘들 정도로 뭔가 딱딱할 때가 있어요. 그런 것, 환경이나 분위기가, 일반적인 분위기가 내게 주는 그게 영향을 받을 때에 내 감정이 그것에 함께 춤을 춥니다. 감정이 확 살아나기도 하고 확 죽기도 하고 그럴 수 있겠죠, 그죠? 그럴 때에 감정이 확 살아났을 때는 감정은 우리에게 의욕을 불러일으키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면 밤이고 낮이고 막 교회에 오려고 하고 이러는데 감정이 푹 죽어버리니까, 판넬 저거 고장났다고 해서 수요일 오는 감정이 푹 죽어가지고 병원사 와 안 왔어 하게, 판넬이 고장나서 추웠어요. 그거는 이제 수요 예배 오는 그 믿음은 판넬이지. 또 동료 권사님 혼난다고 또 좋다고 껄껄껄 웃고 또 그래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이 믿음은 절대 감정이 아니에요. 감정에 근거한 이거는, 감정은 반드시 식습니다. 그죠? 이건 왜냐하면 감정은 뒤에 따라서 오는 작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식습니다. 여러분 엔진 꺼지면 뒤에 거 전부 다 서잖아요, 그죠? 절대 뒤에 객차가 밀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엔진이잖아요, 그죠? 엔진, 이게 믿음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 객차는, 객차에 꾸미는 이거는 감정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신앙생활 한다 하는 이걸 자꾸 감정의 상태를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 감정이 푹 꺼져버리니까 요즘 내가 이 신앙생활을 맛도 안 나고, 그래 당신은 애초에 엉터리였다는 거예요. 엉터리. 그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것은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근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뭘 알아야 되느냐? 그분의 존재의 본질을 알아야 돼요. 그분은 귀신과 다릅니다. 그분을 부처 찾듯이 그래 찾아서는 안 돼요. 그분을 힌두교에서 열정의 감정을 가지고 도취하도록 만드는 그런 식으로 찾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의 존재는, 그분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나는 풀의 꽃처럼 떨어질지라도 그분은 풀과 꽃들을 주관하시는 창조주이십니다. 그죠? 꽃일 때, 풀일 때에도 나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꽃일 때에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꽃으로 떨어질 때에도 내 흔적에 수고와 슬픔이 남지 않도록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은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아실 것은 그분의 성격을 좀 아셔야 돼요. 알아본 다음에 이분을 믿을 건지 말 건지 결심을 해야 됩니다. 그죠? 알아본 다음에, 아이고 성질이 단무지 같은 애, 그럼 못 믿지. 그죠? 아이고 하나님이 참 이 깜빡깜빡 잘 잊어버리시네.
이러면은 여러분 잘 살펴가면서 하나님을 상대해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곤비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내 신음소리만 들어도 다 내 그게 뭔지를 알아차리시는 분이시다. 이걸 딱 이분의 성격을 이래 아는 것 같으면은, 그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게 한계가 오고 이럴 때에 찾아갈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뿐이죠. 지쳐있는 나를 세워주신다. 우리 이현주 집사님이 저 판넬 고장내고 그때 이상하게 예배도 마치기 전인데 다 챙기가 요 나오는 거예요. 내가 다 좀 알아차리지. 뭔가 일이 있다. 뒤에 가보니까 판넬을 딱 고장을 내놓고. 그건 이제 본인은 안 했다 하는데 무조건 내가 막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성격을 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 거지 하나를 봐도, 옷 바뀐 것 이거 하나만 봐도, 우리의 표정 하나만 봐도 그분은 명철이 한이 없기 때문에 딱 알아차리십니다. 딱 알아차리시고, 하나님의 이런 속성을 알 때에, 그럴 때에 여러분이 딱 결심을 하시라고요. 아, 하나님의 성격이 이런데, 그러면은 나는 단무지 같은 이런 성격인데, 이런 내가 풀의 꽃처럼 수고와 슬픔을 남기는 인생이 아니고 제대로 된 성격, 제대로 된 인생을 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려면은 하나님을 절대 의지할 것밖에는 없네. 답이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럴 때에 우리가 명철이 부족해서, 그리고 지치고 상하고 감정, 좋았던 감정 다 없어지고 아주 삭막하는 이런 때에도 뭘 믿겠습니까? 그 사람 하나님 믿는다고요. 그죠? 아이고, 요즘 지쳐서 내가 교회 갈 맛이 안 납니다. 기도도 내가 해볼 만큼 해봤는데 자식들 속 썩이는 거 내가 다 집어치우고 싶습니다. 믿음이 뭐 그렇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하박국이 했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변함없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그거는 내가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알아본 결과 그것만이 믿을 수 있는 진리인 것을 믿기 때문에, 그죠? 그분에게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활동은 보니까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해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의지하는 것 하나님일 수밖에 없죠. 오전에도 강조하여 우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 잘 보시라고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할 때 남는 여유분 가지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할 때 적극적으로 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분은 나를 사랑할 때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십니다. 제 이 말이 틀렸습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었다고 하면 제 말이 틀렸다고 말하지 못할 거예요. 비록 그렇게 안 믿는다고 할지라도 이게 틀렸다고 부정은 못할 거예요. 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할 때 당신의 마음을 다했고 힘을 다했고 뜻을 다했고 목숨을 다해 사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마음과 힘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공평한 거지 않습니까? 이게 교제지 않습니까? 이게 인격적인 교제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일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싶고 내 감정이 쑥그러지니까, 사람은 언제나 이 삶의 동기부여와 의욕을 감정 상태에서 자꾸 일으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감정은 자고 나도 바뀝니다. 그죠? 자고 나도 바뀐다. 그러니 의욕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놓아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과장해가지고 낭망해버리고 좌절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알고 이걸 믿는 것 같으면은 파김치가 되어 있는 그때에도, 온 세상이 내게 비난의 돌질을 해서 내가 완전히 죽은 자처럼 되어 있는 기력이 없는 이때에도 신음소리처럼 주여, 이 상황에서 일어날 수 없는 무능한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 맛을 잃어버렸습니다. 내게 의욕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수 있겠죠? 이걸 믿을 때에 그리 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이걸 안 믿었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다 강조하는 것,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믿음은 분위기가 아니에요. 믿음은 외부에서 내게 주어지는 자극이나 그것에 대한 감정적 반응이 절대 아닙니다. 믿음은 내 중심에 품고 있는 지식입니다. 그게 어떤 지식이죠? 인문학적 지식을 가지면 당신은 반드시 수고와 슬픔만을 남기는 철학자의 삶을 삽니다. 그 지식이 내가 알아본 하나님에 관한 사실과 하나님에 관한 진리, 이것을 내 중심에 딱 품고 있으면 그 하나님이 정말 창조주이시고 영원하신 분일 것 같으면 그분에 관한 지식을 내 중심에 모시고 품고 이 지식을 딱 믿고 그 믿음 위에서 내가 살고 있다고 하면 이 지식은 내 인생을 책임질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 공부를 해야 돼요. 크로스웨이를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그 구약을 하고 난 다음에 또 신약도 합시다 하기는 아이고 막 그래가 되겠어요? 성경을 공부해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성경에 관한 그 가르침이 무언가를 정리하는 교리를 공부해야 됩니다. 이 자체가 진리는 아니에요. 하나님에 관한 사실과 진리를 알게 해주는 아주 효과적이고 믿을 만한 안내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점검한 다음에 내 중심에 다 이걸 품고 있는 그 단계에 이르러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보십시다. 30절,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문제의 해결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개 보면 27절에 말하는 것처럼 속단하고 등 돌리고 또 다른 대안을 찾아서 허우적거리는 거죠. 허우적거리는 거. 그거는 절대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그건 절대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여기서 성경 아닌 다른 것을 가르치면은 바로 저항하십시오. 그래도 안 고쳐지면 교회를 떠나십시오. 성경을 안 가르치는 것, 거기에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소유권을 높이고 그것에 근거하여 피조물된 우리의 입장을 가르치고 이런 게 없으면 저항하십시오. 그래도 안 고쳐지면 교회를 떠나십시오. 그거는 더 이상 교회의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다음에, 그리고 그런 본질의 문제를 두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처신해야 될 그 처신을 바로 하는 그 한계에 이른 것이 아닌 다음에는 함부로 교회를 옮기고 다니고 하는 이것, 또는 귀에 들어오고 우선 듣기에 좋은 설교를 들으면서 그것을 찾아서 다니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그래 해서 풀의 꽃과 같은 인생을, 수고와 슬픔만 남기는 그런 인생을 만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때는 아멘 해야 돼요. 예. 기분 따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앞에 이거와 같은 믿음이라고 하는 이 위에 딱 서면은 희망이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문제 해결해서 뭐를 딱 말합니까? 31절에 그건 줄 쫙 치놓으십시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이게 문제 해결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기서 여호와를 앙망한다, 이 앙망은 희망을 말합니다. 희망. 그런데 이제 이걸 딱 질문을 해가지고 여러분이 잘 대답을 잘 해야 이제 앞에 걸 제대로 한 것이다 해서 순차적으로 해서 이제 일이 마칩니다. 안 하면 처음부터 다시 또 해야 돼요. 그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게 되는 것은 어떨 때 이렇게 됩니까?
어떨 때 여호와를 앙망하게 됩니까? 문 집사님이 여러분을 살렸습니다. 진짜 오늘 밤새 할 뻔했는데 앞에서 28절 29절에서 했던 이 바른 지식을 가지고 이것을 믿을 때에, 그죠? 믿을 때 여호와가 이런 분이다 하는 것이 믿어지니까 그 믿음 위에서 딱 주님을 앙망하게 되는 거예요.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그분과 의논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 다 무너지고 기력과 곤비하고 지치고 피곤하고 무능하여 삶이 다 무너진 것 같은 그때도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28절 29절에서 하는 이 진리가 있는 이상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고 내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 믿기 때문에, 그죠? 여호와를 앙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희망은 믿음 위에 서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 위에 서 있을 때에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스라엘처럼 지금 27절에 속단하게 되고 좌절과 낭망으로 이끄는 거짓 희망을 가지게 되죠.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이거는 영원한 진리, 영원한 하나님에 관한 사실, 이 지식에 위에 딱 이것을 믿는 믿음 위에 서 있으면은 그 믿음이 내게 주는 희망은 절대 사라질 수가 없죠. 하나님이 영원하시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그래서 믿음 위에 서면은 희망이 생깁니다. 감정으로 만든 희망은 사기입니다. 감정으로 만든 그 희망은 반드시 좌절과 절망을 가지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연애 감정 이것에 눈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그대로 될 것처럼 스스로 착각하면서 결혼했다가 요즘 어떻게 합니까? 두 상 결혼하면 한 상이 이혼한다면서요. 그죠? 신혼여행 가서 바로 이혼 신고하고 돌아오고 막 이런다던군요. 감정은 우리에게 희망 비슷한 기대감을 만듭니다만은 그건 환상일 뿐이에요. 희망은 믿음 위에서 만들어져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면은 어떤 종류의 믿음이든지 나름대로 믿음을 가지면은 반드시 희망이 만들어지고 기대감이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정말 믿을 만한 것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만드는 희망은 그럼 반드시 이루어지겠죠. 희망은 사람을 끌어갑니다. 희망은 사람에게 에너지를 줍니다. 희망은 사람에게 의욕을 일으켜주죠. 그래서 여러분, 희망 위에 서면은, 믿음 위에 딱 서면은 희망이 보입니다. 그렇죠? 희망이 보입니다. 반면에 감정 위에 설 수는 없어요. 감정은 구름과 같은 게 보기는 좋지만은 거기는 절대 안착할 수가 없죠. 감정은 구름과 같아서 감정 위에 설 수는 없어요. 감정에 포장이 될 수 있죠. 감정에 다 포장이 되면은 반드시 좌절과 낭망을 보게 됩니다. 속아서는 안 됩니다. 믿음 위에 서면 희망이 보이는데 이 믿음은 무엇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어야 되느냐? 사실과 진리에 근거한 것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에 관한 사실, 하나님에 관한 진리, 이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다 믿을 때에 그 믿음에서 나는 희망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할 때에 우리 모두 이 희망을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죠? 한번 잘해보자. 이 의욕이 만들어내는 구름 같은 희망, 이런 것으로 우리 사기치지 말고 스스로 속지도 말고 믿음, 그 딱딱할 수 있는 믿음 위에 서서 이것이 만들어내는 희망, 이걸 보면서 함께 새해로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 보니까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면은 속단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어거지 부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며 거기에 희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뭘 얻는다고 합니까? 새 힘을 얻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새 힘은 앞에 30절에서 말하는 것,
소년이 만들어내는 힘, 장정이 만들어내는 힘, 이것하고 차원이 다른 그 힘을 말하죠. 보니까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진다. 여기 소년을 꼭 10대의 아이들처럼 이렇게 볼 필요는 없어요. 힘있게 살아가는 청장년들, 그런 그겁니다. 그런데 피곤하면 넘어진다. 오늘 우리가 뭡니까? 오전에도 그걸 보았지 않습니까? 버태고 지 힘이 있고 뭔가 능력이 있다 생각할 때 그것으로 감각으로 막 살아가는데 어느 날 다 무너지고 보니까 인생 다 지나갔고, 그죠? 마지막 한 기회를 가지고서 하나님께 구하고 있더라 말이에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넘어집니다. 그런데 장정이라도 넘어진다. 장정에 힘이 있을 때 여러분 다 균형을 잡을 수 있습니다. 한 번 실패해도 또 일어날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정도 어느 때가 되니까 균형 못 잡고 넘어지고 못 일어나더라 말이에요. 허우적거리고. 그죠? 그런데 이거는 궁극적인 힘이 아니죠. 그런데 믿음 위에 서서 희망을 탁 보니까 그 희망이 끌어가는 인생의 힘이 쫙 생기는 새 힘이 있더라. 이 새 힘의 특징을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때는 올라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장애물을 넘기 위해서 올라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산을 넘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내 성질의 산, 내 인간관계의 산, 하여튼 내 인생을 전진하기 위해서 어느 때인가는 날지 않으면 넘을 수 없는, 그것을 정복하고 극복하기 위해서 날아야 될 때가 있고 올라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걸 극복해낼 수 있는 힘입니다. 독수리에다가 비교를 한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경쟁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달리지 않고서는 그 순간을 극복할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들이 또는 우리 자녀들이 직장을 다니면서 갔다 오면 늘 불평하고 하는 때가 있죠. 그리고 어떤 때는 심할 때는 직장 때려치운다. 그런데 왜 그러는데? 그 부장, 그 대리, 아니면 그 과장 다 괴롭히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럴 때에 여러분, 그래 때려쳐버려. 이러면 듣기는 좋은 소리고 편한 소리예요. 그러나 그 인생은 언제나 그 자리입니다. 그거는 달려가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 경쟁 사회 내에서 실력을 갖춰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도전을 받으면서 그 과정보다 실력이 더 뛰어나면 되죠. 그 상무보다 실력이 더 뛰어나면 되죠. 나를 밟고 있는 그런 고참들, 인맥들보다 뭔가 뛰어난 아이디어를 말하고 어떤 이런 것을 가지고서 실력으로 극복을 해내는 거예요. 달려갈 힘이 있는 거예요. 새 힘을 주실 때 희망이 이런 겁니다. 그죠? 헛된 희망, 감정에서 만들어진 구름과 같은 환상 같은 이 희망 같으면은 이럴 때에 아이고 집어쳐. 그래서 뭐 또 알바해서 우순 벌어서 또 필요한 거 채우고 여행도 한번 갔다 오고.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그렇게들 살잖아요. 우선은 편해요. 인생을 생각해 보자고요. 무엇이 남겠느냐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새 힘이 이루어주는 게 뭐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다. 목적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는 그 목적에 이르게 하는 길을 끝까지 가야 됩니다.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어떤 때는 기어 올라야 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다른 박질해서 실력을 더 키워서 건너가야 될 때가 있고, 그러나 이 모든 길은 끝까지 완주해야 됩니다. 걸어가는 것으로 표현해 있죠. 가다가 지쳤다고 해서 멈추거나, 가다가 이게 너무 길이다, 무슨 이런 길이 있노? 기력이 빠져서 멈추거나, 이럴 때는 이게 힘이 아니고 무능함이죠. 그런데 완주해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안 보이면 내일 보이겠지. 그러나 이 길은 분명하다. 왜?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인도하시는 길이니 이 길은 목적으로 이끈다. 분명히 믿고 꾸역꾸역 걸어가는 거예요. 꾸역꾸역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힘이 없으면 이거 안 되죠. 이 힘을 누가 준다고요? 주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 그 믿음, 이 믿음 위에 서서 그 믿음이 보여주는 희망을 보면서 쭉 갈 때 지치지 않도록, 낭망하고 좌절하지 않도록,
속단하여서 또 등 돌리고 방향만 다를 뿐 내나 그 자리에서 뺑뺑 맴도는 이러한 잔머리 굴리는 이걸 하지 않고 이제는 쭉 걸어서 꾸준히 전진하는 이 힘을 주신다. 이게 문제의 해결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믿음에 근거할 때에 믿음에 딱 근거해서 딱 서면은 희망이 보입니다. 그게 목적이죠. 그때에 여러분, 그것이 만들어내는 게 뭔가 우리의 감정을 만들어냅니다. 어떤 종류의 믿음이든지, 그리고 그 믿음은 어떤 종류의 또 희망을 만들죠. 그게 만드는 감정이 있죠. 그럴 때 그 감정은 우리를 취하게 만들지만은 그 감정은 우리를 속이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위에 섰을 때에 가지는 그 희망, 그때 보이는 희망, 이것 역시 우리에게 감정을 만듭니다. 그죠? 그리고 그것이 또 우리에게 뭘 만들어주는가? 의욕을 불러일으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이 있겠어요? 믿음 위에 선 이 희망이 만들어내는 감정,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품격 있는 그러한 행복감을 느끼게 만들고, 이게 만들어내는 의욕, 이거는 여러분, 판넬 고장났다고 뭐 교회 안 오고, 춥다고 교회 안 오고, 판넬 고장내놓고 살짝 또 도망 나오고 이래 안 하지. 그죠? 딱 이때 만들어내는 이 감정, 절대 이거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의 우리 처신과 품위를 제가 자주 강조하잖아요. 그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행복감, 절대 이거는 세상이 뭔가를 외부에서 들어오는 조건 때문에 잠시 행복감을 누리면서 경망스러운, 그건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이 행복감, 믿음 위에 선 희망이 불러일으키는 감정, 이것으로 만들어내는 행복감이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사람을 참 품위 있게 만들고 무게 있게 만들고 그러나 꾸준하게 만드는지, 그리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 희망이 우리에게 의욕을 불러일으킵니다. 의욕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참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 부모님들, 그분들이 추우나 더우나 교회가 크나 작으나 누가 알아주나 안 알아주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이것을 믿는 그 순박한 믿음 위에서 꾸준히 기도하고, 참 가망성 안 보이는 자식이지만 말주변이 없고 자식만큼 논리가 없으니까 말로는 간섭 못하고 하나님 앞에 쭉 깊게 패인 주름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평생을 그리 기도하고, 이게 믿음 위에 선 희망이 불러일으키는 의욕, 이 의욕으로 살아내는 인생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이게 있어야 됩니다. 예? 한번 잘해보자 웃자 이거 아니고, 이런 것을 쏘면 안 되고 이런 게 있어야 돼요. 믿음 위에 서면은 희망을 본다. 그 희망이 보일 때에 진정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행복을 누리게 되는 감정이 만들어진다. 그 감정을 경망스럽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감정을 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의욕이 일어난다. 이런 그리스도인이 좌절하겠어요? 낭망하겠어요? 배신하겠어요? 잔머리 굴리겠어요? 절대 그런 것으로 시간 낭비할 일이 없습니다. 일이 없습니다. 수고와 슬픔을 남기는 인생을 살 가망성이 없습니다. 오직 30절 31절 같이 읽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